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크게 깨닫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참 진심을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늘 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행복한 주일에 우리 박상곤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상곤 집사님의 생신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은 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따님은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며느리? 셋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세 분이라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나? 하여튼 자녀분들이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윤권사님의 아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른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잘난 맛에 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사람들 보면 높은 사람대로, 또 여러분 우리 같이 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대로 다 자기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안이 꼽게 보여지는지, 왜 이렇게 정말 꼴사나운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름대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그래, 잘났다, 그래, 정말 네가 특출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잘난 맛에 칭찬하는데 거기다 초를 팍 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장단을 맞춰주세요.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 부분에선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 잘난 척을 하고 싶을 때 그를 이해하고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자비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막 잘난 척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성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별로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막 초를 뿌려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막 박수 쳐주고, 야,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면 막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성도들 가운데는 잘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사는 것이 그런 잘난 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자존심이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극히 자존심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게 고백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민족을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의 모습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힘과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의 복을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반드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 조롱을 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내게 맡겨준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 오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왜 자존감이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롱하는 말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럽니까? 이런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 들었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지는 평가의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채찍의 말, 격려의 말, 어떻게 보면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교훈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입신한 사람입니다. 입신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본 이 바울이 자기는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언급을 하자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입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입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한 것은 바로 뭐였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남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에 자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성경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대방이 자랑한 것들은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 나만큼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약함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버리게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현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것은 밑빠진 독의 웅덩이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체질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게 가시 같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에서 때로는 겪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서 비록 잡혔지만 거기서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송을 해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소원이 풀어진 것이 바로 언제였냐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복음과 자신을 변론한 이후에 바울이 아그리빠에 의해서 무죄로 인정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죄를 졌습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비록 로마에 갔고 그리고 아그리빵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섰지만 그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조금도 신앙과 믿음에 굴하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결박이 돼서 로마의 압송에서 재판을 받는 아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것 외에는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비록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기는 왔지만 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한 좋은 것만 있으면 금방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낙심한 일 있으면 그냥 교회 나오네 못 나오네, 신앙생활 하겠네 못 하겠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행복하고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좀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거, 물론 높이 올라가는 거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거 너무 원하죠. 그런데 정말 진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력을 느낄 만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좀 무엇인가 가까이 근접하지 못할 만큼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는 좀 뭔가 좀 자존감이 느껴지는 사람, 좀 이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늘 좀 거룩한 말들, 세상의 가장 좋은 단어들, 언어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속에서 풍겨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거룩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좀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어질 수 있는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주 격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개종을 했어요. 왜 개종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지게 됐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바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외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듣긴 했지만 로마는 그런 말을 일체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바울은 완전히 꼬그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 온 유럽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잠복해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체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26장의 말씀에 보면 5번에 걸쳐서 변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던 5번의 변증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의 변증에서 바울이 얼마나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은 뭐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끌려왔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외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를 이렇게 미치게 하는 것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정말로 미쳤다고 바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베스도는 바울이 보통 사람과 전혀 달리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거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왜 지금 이 침몰하는 이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에서 네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명예를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두드러 맞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니 네가 그렇게 공부하고 네가 그렇게 뛰어나는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좋은 일로 미쳤다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역사를 만들질 못해요. 미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랬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친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쓸 대상이 없어요. 진짜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좋은 일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미친 것들이 날뛰어요. 참 안타까운 존재죠. 음악에 미치었기 때문에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이 엄청난 음악가들이 발생한 거고요. 미술의 그림에 미쳐버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여러분 이런 훌륭한 미술가가 탄생을 한 거고요. 여러분, 운동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릇 가운데 양은 냄비가 있어요. 양은 냄비에 물을 끓여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불 위에서 내려놓으면 양은 냄비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물을 끓일 때 바닥바닥 시끄럽기도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불 위에서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지금은 다 집집마다 그런 것이 없지만 돌솥 같은 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돌솥은 불을 가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니에요. 용각 싸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돌솥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불 위에서 내려놔도 돌솥은 오랫동안 그 온기가 유지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돌솥 같은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빛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존감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가장 하나님은 복되고 매력적인 삶으로 그의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사실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울처럼 자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온전한 말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머리를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바울의 여러분 이 대담하고 담담한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점점 바울의 말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여기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때 바울이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해서 바울을 살려주고 바울을 죽이든지 이 둘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자존감이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매력적인 성도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늘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난도 그에게는 행복과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일은 두드러 맞는 일만 죽사발락해 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 천국이 있고 천국에 내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릴리지온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이건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릴리지온,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고 모든 신음과 걱정이 사라지고 바울이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은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당해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바울의 위대성을 이렇게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좋아합니다. 조금 힘든 일 있으면 금방 심각해지고 낙심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저렇게 인상을 예배드리면서 인상을 쓰고 있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설교하는 내내 그 얼굴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근심을 다 가지고 왔을까? 어떤 말을 드려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얼굴이 밝아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 목사의 고민이에요. 목사의 고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 일이 변하고 철이 흔들리고 철이 변하고 갈대처럼 왔다리 오는데 갔다리 왔다리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갈 때는 바람 앞에 흔들려. 오직해야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갈 때는 바람 앞에 흔들려. 갈 때가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바람을 맞아도 굳건하게 서 있는 저 포플라 나무처럼 굳건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금년 2024년은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내 자리, 내 위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대적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대단하니까 그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저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를 가보든지, 튀르기에 지금 터키를 가보든지, 이스라엘을 가보든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없는 로마를 가보든지,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유럽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복음의 전파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비록 왕관을 벗으면 그들도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요, 영혼은 남루한 속빈 강정이고 몸은 자유롭지만 영혼은 사슬에 묶인 가련한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쳐버렸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오히려 이런 사람조차도 바울을 인정하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좋은 말을 썼으면, 야, 바울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바울은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아, 네가 미쳐버렸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을 인정하는 말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의 위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유럽 전체가 다 구원받고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처럼 자신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런 동정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얼마든지 잘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정치꾼이 될 수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는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데, 네는 배경도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자리를 다 포기하고 왜 고통의 순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꿋꿋이 극복해 나가던 사람도 그런 동정의 말을 들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내가 괜히 고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는 거 아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은 대개 권력 앞에 위축되지만 바울은 고관 대작 앞에서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행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감옥에 여러분 갇혀놓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행색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이야 보름 되면 여러분 교도소에 전부 머리 깎을 수 있도록 해주죠. 여러분들은 낮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메뉴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것도 없어요. 다 알아서 나와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 다음에 몇 시에 잠잘까, 몇 시에 뭐 해야 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걔들은 9시만 되면 다 잠자요. 몇 시에 일어날까 걱정할 거 없어요. 6시만 되면 다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 교도소 생활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겉의 행색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남루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헝클어졌을 것이고, 수염은 탁 났을 것이고, 행색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구름물을 바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무슨 H2O를 바르기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남루한 모습이겠어요. 상상만 해봐도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말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복음을 들고 다니는 이 삶이야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은요 다 1차원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성공에 불과해요. 우선 돈 벌고, 우선 여러분 명예 가지고, 우선 출세하고, 우선 성공하고, 우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잘 보이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성공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로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진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에게 배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10,000원을 가지고 싶은데 10,000원을 벌었어요. 사람은 10,000원 갖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사람의 니드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 가지면 100,000원 갖고 싶어요. 100,000원 벌었어요. 100,000원만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100,000원 벌고 싶어요. 100,000원만 갖고 만족합니까?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나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알았다. 우리의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금년 한 해 동안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가난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여러분 굳건한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적인 자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보죠. 31절 보세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사형을 줄 만한 이유가 찾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자존감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바울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